우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오늘 저녁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 13절이 11장의 상반부까지 우리가 말씀을 커버할 계획입니다. The second illustration, 두 번째 사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은 patmos섬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야기한 거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 교회 시대의 일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모두 앞으로 될 일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쓰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본 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일들,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after these things, 메타 타우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슬피 울 때 24장로 중 하나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고, 여섯째까지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이 기간 중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이 나왔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데, 첫째로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로다. 지금까지 있는 이 재앙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도 세 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 세 개의 화가 더 남아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공부하면서 네 천사의 나팔 뒤에 다섯째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여섯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진 것을 우리가 지난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10장과 11장 상반부에서 두 번째 사파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일종의 패런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섯째 나팔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또 다시 두 번째 사파가 나옵니다.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자, 10장을 펼치면 여섯째 천사의 나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봅니다. 자, 1절을 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엔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거듭 배웠습니다. 엔젤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메신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구약을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묘사를 보니 그 힘센 다른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런 묘사들을 볼 때 여기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등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나팔 소리와도 같은 그런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을 때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상당 부분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8장의 끝절에서 화로다 독수리가 날아가며 하늘을 날아가며 선포한 그 후에 9장에서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소리가 있은 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 일러스트레이션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the Messiah.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두 분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 사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 선지자 역시도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가.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Son of Man,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소유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셨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지금 그 나팔이 울리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백그라운드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인 것이에요. 2절을 보시면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리는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 인들이 이제 다 떼어지고 7째 인까지 떼어진 상태에서 7 나팔의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인이 완전히 제거된, 봉인이 해제되어진 그런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두루마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환원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이제 클레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운 페이먼트예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다운 페이먼트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하시고 당신이 계약을 성사시키신 이 모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클레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신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에 연관되어진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For thus has the Lord spoken unto me.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Like as the lion and the young lion roaring on his prey. 여러분, 마치 사자가 그리고 또 젊은 사자가 아주 roaring, 그의 사냥물을 놓고 아주 그 으르렁거리는 그런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내듯이 when a multitude of shepherds is called forth against him.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자들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몰려왔지만 he will not be afraid of their voice. 그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소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Nor abase himself for the noise of them. 그들의 이 잡다한 소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다. 숨지도 않으셨다. So shall the Lord of hosts, 모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come down to fight for Mount Zion and for the hill thereof.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이 전쟁을 하시기 위해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는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 그것이 누굽니까? 이 번역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적을 하러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싸워서 승리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자와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는 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 줄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린 같이 목자의 무리가 그를 치려고 불려왔을 때에도, 여기가 센텐스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자는 그들의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으로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여기 만군의 주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사야 4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 예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사파의 내용에서처럼 사자의 음성을 가지고 용맹하게 이 모든 역사의 장면에 개입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아모스 1장 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일련의 예언의 말씀들은 지금 이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보여지는 힘센 큰 천사가 바로 이렇게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일곱 인을 떼는 일과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금 대접이 쏟아지는 일,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장면인 대환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볼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뭐였을까 엄청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레가 낸 소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소리였다면 하나님은 이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 담아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쓰지 말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봉인을 해제시켜 주시는 날이 오겠죠.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약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기록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글을 써야 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자기 언어로 뭔가를 묘사하려고 애를 쓰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봉인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다니엘은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쓴 것들은 대부분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봉해진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그 다음에 미도 퍼시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겐 더 이상 봉해진 책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왜 기록하지 말라 하셨는지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갔을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우리가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갔을 때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봉인을 해제하시는 날을 주실 줄 믿어요. 일단 여러분 봉인이 완전히 해제된 말씀부터 우리 잘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자, 5절부터 7절이에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redemption,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왕국 세대를 이루실 것에 대해 예언되었어요. 땅은 회복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Flowers grow, the desert blooms again. 예수님의 이름으로 꽃들이 피어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는, 사자가 소처럼 어린아이의 손에 끌리고 풀을 뜯으며 독사굴의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참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의와 온 땅과 바다를 뒤덮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체되지 않고 이제는 다 거의 끝까지,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아마도 13절까지 11장 13절까지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잠시만요. 지금 요한계시록 아까 제가 본문을 한 절 덜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가 여기 설명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The mystery of the Lord,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일을 우리가 11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아마 1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14절에 들어가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제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1800년도까지만 기다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 제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기 본문을 보니 이제 주님의 기다리심이 끝났네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기억하시죠?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내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씨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드디어
다가온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자, 8절로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져다가 네가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배에는 이게 엄청 쓴데 입에서는요 꿀같이 달았다. 요즘 우리가 시편 19편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막상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여기에 굉장히 쓰디쓴 고통과 아픔과 고생이 수반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the prophets,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들 중에 고생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쓰디쓴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됐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신자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나가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섭취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신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꿀송이처럼 달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는 일은 쓰디쓴 아픔이 수반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9편 10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잠언서에서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달고 꿀송이처럼 달아요. 뼈에 양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얻었고 양약을 먹어 강건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쓰디쓴 고통을 감수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바다만 먹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웠으면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이 끝났고요.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측량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여기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에 남아있는 부분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여러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성전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갈대를 하나 주었어요. 이 갈대가 뭘까? 당연히 이 갈대는요, 자를 말합니다. 자. 자. 재는 자. 본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6규빗짜리 대나무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1규빗이 건강한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6규빗. 아마도 2m 70cm 정도 되는 길이의 자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을 했어요.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측량해라. 어디를? 지금 이건 대환란 기간 중에 재건되어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개월이에요. 42개월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3년이면 36개월이에요. 그죠? 36개월 플러스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7금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3년 반이 이걸 전 3년 반이라 말을 하는 3년 6개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후 다시 3년 6개월에 남아있는 기간 중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측량해라.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짓밟힐 것이다. 그 땅이. 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 갑자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여러분, 바벨론 달력은요 1년이 360일이었어요. 우리 그레고리 달력 지금은 우리가 365일 혹은 366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바벨론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60일,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또한 1년을 360일로 했을 때 여러분 3년이면 얼마입니까? 368, 33은 9, 1080일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1260일이면 얼마가 남습니까? 제가 산수에 약해요. 140일이 남나요?
130일이 남는군요. 130일. 이 130일 남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반년이에요. 반년. 그러니까 1260일 또한 3년 반이에요. 그 남은 3년 반 동안 이 증인들이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두 증인들이 증거를 해요.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이들을 다시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들림받은 시점에서 이 땅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할, 그러니까 주님께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대환란을 통과해 가야 하는 유대인들과 남겨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 이 두 증인이 3년 반의 혹독한 마지막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메노라, 이 순금 등대를 보았고 그 등대 양옆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 속에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노라 양 옆에 서 있었던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벌어질 때, 그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역사를 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후 3년 반의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은 분명히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을 보수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때 나타나게 될 두 증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엘리야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갈려요. 두 번째 선지자는 누굴까?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저의 눈을 열어준 저의 스승들이 가르쳐 주었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증인이 에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예언을 활동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3년 반 만에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두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엘리야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으니까 이 환란 때에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임 당하는 광경이 좀 이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에녹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증인이 모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모세는 분명히 죽었어요. 맞죠?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마귀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유다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 산채로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엘리야가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 때문에 한 분이 모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세례 요한일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함께 내려온다. 구약의 인물 엘리야와 신약의 예언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정답은 뭐냐?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 이루어져 봐야 알죠. 제가 볼 때 모세나 세례 요한보다는 에녹이 훨씬 마지막 예언자로 이 땅에 와서 말씀 활동을 할 두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이 장면을 보면 두 분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는 건 아주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왕이 보낸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엘리야가 선포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삼켜버렸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6절이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인물이 모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이에요. 그죠? 근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해진 1260일 혹은 3년 반, 그 3년 반의 증언의 기회가 끝났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 무저갱 뭔지 지난번 배웠잖아요. 그렇죠? 바롬 레스핏.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드디어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대환란에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요,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사탄이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면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죠. 우리는 나중에 17장에 가서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출현의 광경을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볼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야,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구약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측량을 하라 했어요. 그 아마 그들은 보호받는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성을요 영적으로 부를 때 육신적으로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도시는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 모리아산. 영적인 타락의 국면에 접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음 절을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야,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every tribe, every tongue and every nations. 이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두 증인의 죽음의 광경과 그 두 증인을 3일 반 동안을 예루살렘 여러분 성벽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목도하게 하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요한은 어떻게 지구의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들여다볼 수가 있나? 이게 바로 여러분 생중계예요. 생중계. 우리는 지금요 카타르에서 벌어진 월드컵을 온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 부분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성 중계를 통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거리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뭐 SNS 뭐 트위터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이,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됐어. 괴로움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주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그 말씀을 괴로워하는 세상에 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이 오면 그들이 다 회개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아직도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야, 드디어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저 두 증인이 죽었구나. 온 세계가 위성으로 중계되어지는 실시간 중계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도 되지 못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통쾌해하고 이 일로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남겨진 마지막 때의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3일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죽음과 3일 반 동안 매장되지 못한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다 중계 방송을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통쾌해서 막 파티를 열고,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성가신 저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죽였으니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고 파티를 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이 중계 방송을 여전히 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 증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와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간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마 서둘러서 중계방송은 갑자기 음악방송으로 대체했을 거예요. 기술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고, 그리고 음악방송을 내보낸다든지. 이게 방송의 생리 아니에요? 이게 방송의 생리예요.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아마 측량되어진 그런 인물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파의 끝이에요. Second illustration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 그렇게